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적과 표적, 기적과 같은 일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세상사가 귀신이든 무엇이든 어떤 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새를 노리고 달려듭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근본적으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다 아는 것처럼 속삭이지만 사실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또 정치가들이 권력가들이 이 속임에 속아서 더 큰 부를 추구하고 더 큰 명예를 추구하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다가 패가망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부를, 더 큰 명예를, 자신의 힘에 넘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속이라 부르는 것, 점이라 부르는 것, 사주나 관상이라 부르는 것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꿰어 넘어가 마치 세상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이 나를 마치 잘 도와줄 것처럼, 귀신이 나를 잘 도와줄 것처럼, 내 운세를 풀어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패가망신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것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내 마음에 거슬려서 듣기는 싫고 자신의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적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현상, 그 모든 것을 이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표적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라 부르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담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표적이라 부르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사건,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갖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이며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은 그저 신기한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마술사를 보듯이 신기한 눈으로 눈요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막힘이 없이 말을 잘한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깨달음은 전혀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가수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시오, 개그맨들에게 웃겨주시오,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직접 보여주셔도, 심지어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하여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증거를 하여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는 항상 자비와 사랑을 기반으로 경고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요나의 표적을 거론하시며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나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사건을 사람들의 신기한 소설쯤으로 생각할 뿐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요나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저 신기한 소설 속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기적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도 죽음과 같은 무덤에 땅 밑에 갇혀서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마침내는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표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타락하고 죽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난 요나의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의 사람들과 같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그 니느웨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피해갔던 것, 구원함을 얻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니느웨 같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고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그들보다 더 큰 예수가 왔는데 왜 너희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남방에서 온 남방 여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
예배도 몰랐던 자들, 언약도 없어서 불신앙과 죄에 빠져 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능력의 말씀과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은 어떠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의 불신앙, 이런 불신앙이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정죄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룩한 재판장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변의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핑계를 대면서 내가 저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핑계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룩한 재판장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핑계를 대며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핑계거리를 주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 인도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